마가복음 저희가 11장입니다. 11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11절부터 19절.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무화과나무의 저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지나서 그 찬양과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왕 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곧장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미리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성전을 쭉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네,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 있을 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았는데요. 베다니라는 곳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셨는데 13절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근데 가서 보았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고 그 과실이었고 그래서 삶에서 용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자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양하게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인데 그 보통 이제 지금 6월절 그 근처 기간인데요. 그럼 한 4월쯤이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작은 열매들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큰 열매들 같은 경우에는 한 8월에서 10월까지도 가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 4월이면 작은 열매라고 치면 이제 아직 그 원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큰 열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열리기 시작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일단 잎은 되게 무성했습니다. 잎은 굉장히 무성해서 이게 무화과 나무가 잎보다 열매가 빨리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도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을 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였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더니 정작 그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당연했던 것이 왜냐하면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릴 철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월에 열매가 난다고 해도 좀 늦게 열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8월이나 10월까지 기다려야 나는 큰 열매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지금 철이 아니기 때문에 4월쯤 됐는데 뭐 열매가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주를 하시거든요. 이거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영원토록 앞으로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비유가 보통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너무 그 철이 아니라는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이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한테 악감정이 있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실제로 뭐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말씀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좀 기괴한 행동들을 막 했었거든요. 찾고 차고 막 한참 동안을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간 이상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각화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달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들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실제 연극처럼 우리 선지자들의 좀 기괴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기 전에 그 뒷이야기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왜 그러시지? 아마 뭐 그런 마음을 좀 가졌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는,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성전에서 이제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 생계를 유지할까 하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딱 사업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바꿔주고, 그리고 제물로 사용할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팔게 되고 하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러니까 예의고 뭐고 없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분노하신 상태에서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희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고, 뭐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제사 지내는 것도 결국 하나님한테 이렇게 좋은 거고, 제사 지내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거고,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아니 뭐 그렇게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뒤집어 엎으실 일인가 라는 생각을 저희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거죠. 선지자적인 어떤 퍼포먼스였던 거죠. 보여주시고 나서 가르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뭘 가르치시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과 강도의 소굴, 이 두 개는 사실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죠?
기도하는 집 반대말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잖아요. 강도의 소굴의 반대말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왜 두 개를 붙여 놓으셨는지부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소원을 비는 행위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편도 그렇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구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거든요. 진짜 쉽게 말해서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집트에서 나오려면.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게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좀 잘해서 그 집 가서 아이스크림 퍼먹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을 우리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구하는 것이죠. 근데 강도는 어떻게 하죠? 강도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여 누구 걸로 만듭니까?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여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근데 소굴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취하여서 내 것을 만든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곳이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의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다르죠? 지금 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인 거예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가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를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목적이 어디 있죠? 자기 배 불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도랑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도는 불법적이고 이거는 뭐 그냥 장사하는 거니까 합법적이라서 그래도 강도랑 비교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여기가 그냥저냥 너네 조금만 이렇게 봐주면 손 좀 봐주면 그래도 쓸만한 애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우리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것이 이 표현에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저 안 돼요.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제가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걸고 내 인생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을 청결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던 겁니다. 얘들아 너네가 제사 지내고 다 좋아. 열심히 사는 것도 좋아.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제사는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니까 결국은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아서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한테 그 정결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서 너가 원하는 걸 얻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성막과 성전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물두봉 지나고 저기 제사 지낸 다음에 성소 들어가서 끝에 뭐가 있습니까? 끝에 소원 성취해주는 지니의 램프가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갔을 때 램프의 지니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나의 인생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끝에 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그 길 끝까지 가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서 끝까지 가서 결국 내가 얻게 되는 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제사 지내고 다 좋은데 이거 왜 하냐 이겁니다. 이거 지나서 결국 너네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지성소야. 결국 너네가 만날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너네 정말 하나님 구하고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래도 판을 여기까지 깔아놨는데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주와 객을 뒤집어 엎어서 인생 자체를 판을 엎어버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무화과나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번지르르하다. 제사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너네도 비둘기 팔 테니까 비둘기를 팠대. 이 비둘기가 얼마나 싱싱하고 깨끗한지 광고도 할 거고, 지금 여기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좋은지도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낼 때에도 얼마나 그 제사를 탁월하게 드릴 수 있는지 광고하면서 여기서 그것들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고, 결국은 너희들의 종교의식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하고 분주하고 인생 전체를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잎이 아주 무성하다. 근데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시원하게 하고 배불릴 수 있는, 내가 배고플 때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나는 원한다. 여기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화려한 삶 가까이 갔더니, 그 분주한 삶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내가 먹을 만한 열매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생명이 없더라 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셨던 것이죠. 이제는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열매 맺을 기회가 있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왔을 때에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그 사람은 결국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보통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까지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두렵죠. 근데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하고, 다시금 자기의 삶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늦은 때가 아닙니다. 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때에만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모든 철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시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 가운데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과연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그리고 선택해온 이 길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였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나의 분주함이 나의 자랑은 아니었는가, 나의 부지런함이 나의 자랑은 아니었는가. 분주하고 생각이 이렇게, 영어에서 이제 occupied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점령당한,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면 우리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만 무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 영혼한테 하잖아요. 야, 너는 이파리만 무성한 거 아니니? 라고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의 영혼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의 반응은 사실 불같이 승질을 냅니다. 그것이 오늘 뒷부분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멜러라. 저희의 영혼은, 저희의 죄악된 영혼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내가 뭐가 될까요? 내가 수단이 되거든요.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수단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불같이 성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인간이 말한 대로 하면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말한 대로 하면 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권위와 권세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저 인간이 말하는 대로 하면 내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거 쌓은 게 많은 만큼 내려놓은 게 많은 건데 죄를 죽여 없애는 게 제일 빠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영혼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별로 예수님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굉장히 과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 엎으시거든요. 판 자체를 엎으시거든요. 판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예수님은 맨 밑에 있는 판을 엎으시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고분고분 주님을 이렇게 잘 깨달으면 잘 따라가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이 싸움은 집니다. 오히려 강력한 반대를 예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판을 엎으시더라도 저희가 오히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생각을 해야, 강력한 우리 영혼의 반발을 예상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상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